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구약의 여러 사건들 중에서 출애굽 사건은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 사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는데 이것을 출애굽과 비교합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와 같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여기서 새 일은 새로운 출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을 새일 곧 새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상에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출애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세 가지 구원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칭의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성화의 구원,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의 구원입니다. 칭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칭의는 죄인이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출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성화의 구원인데, 이 성화의 구원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화의 구원인데, 이것은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얻었고, 또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영화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은 성경의 기자들이 여러 번 인용하고 또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를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을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땅의 산키움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로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생활을 추억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거기에는 마실 물도 있고 또 먹을 양식도 있는데 공연히 우리를 이렇게 물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 와서 고생을 시킨다고 모세를 대적하고 또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고 결국 자살로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란 어려운 것이지만 끊임없이 나 자신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자 믿음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끊임없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읽게 될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이스라엘의 조상들로서 출애굽 1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건만 끊임없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일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하였던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인데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현재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고 또 영원한 안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혹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악심을 품음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이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안식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고 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즉 하나님께 탈락한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을 비추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든지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의 소욕에 끌려 살아간다면 그러한 자들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써 다시금 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또 위로함으로써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치 않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혹시 타락한 자는 없는지 또는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없는지를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도 다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처를 향하여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품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썩을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는 영화의 구원을 얻게 될 터인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지를 늘 점검하고 영적인 상태를 확증해 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또 죄의 소욕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또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을 반면교사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철저히 하나님을 인도해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만이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고독과 외로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영화의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